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 3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아주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 예수 속에 에레미야 영이 예수 속에 어떤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속에 들어와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줄여서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식 밖에 말씀합니다. 상식은 보통적인 것에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경고하사 경고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뻥끗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매우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에서 먹어봐라.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쫓는 권능을 줘서 너희도 가서 해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5장 6장 7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황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병인을 고치시고 그 정도 되면은 제자들아 내가 누군지 알았지. 너희는 동네 다니면서 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저 예수는 구약에 고난받으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이 입담속합니다. 명령하여 어디 가든지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상식밖에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사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에 이 말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입단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어떻게 죽으실 것과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마지막 최후를 맞을 걸 잘 몰라요. 요즘은 하다 암 환자가 많으니까 암으로 인생을 마칠지, 요즘은 하다 사고가 많으니까 아파트 어느 층에 사는데 상관없는 밑에서 불이 나서 화재사로 죽을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어디 피크닉을 가다가 차량 연쇄 추돌사고로 인생을 마감할지, 생각지 않게 행복감에 들떠서 해외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생각지 않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가 있고 사고사가 있고 병사가 있고 자살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죠. 어젯밤에 수요예배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생각지 않게 함께 교육을 받는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가봤더니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자살사지요. 근데 사람은 자기 앞날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끌려가서 혹독한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여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고 끝장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왕성한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최후에 죽음을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고 사역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더 큰 기적이 사복음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 예수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 정말 천금 같은 황금 같은 귀한 말씀을 많이 명언을 남겨서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동각처에 다니며 전하시고 수많은 병인을, 귀신을 쫓아내 힐링 치료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당신의 정체를 들추어 제자들에게 들춰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춰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때가 참에 6월절 바로 되기 전에 예루살렘성 입성하셔서 서서히 자신의 정체를 확 들어 밝히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다른 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욕망이 많아요. 사람 욕심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희한한 존재예요.
작은 충격은 더 큰 충격을 원하고요. 작은 어떤 느낌은 더 큰 느낌을 원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 예수님 더 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더 큰 표적을, 표적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봤으면 될 것이지. 예수님 어제 귀신 쫓아냈는데 오늘은 시시해요. 좀 색다르고 더 쇼킹한 좀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말고 더 다른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은 표적병에 걸리고 기적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을, 예수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재밌어가지고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오늘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희한한 표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어지간하면 말할 텐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자신도 장사한 지 3일 동안 캄캄한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캄캄한 음보에 있다가 3일 만에 찬란한 빛으로 그가 살아난 것처럼 나 예수도 3일 동안 캄캄한 음부에 갇혀 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제일로 큰 표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표적 가운데 제일로 큰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홍해바다 갈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단강이 메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진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한 표적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또 들춰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또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친히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친히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속물로 죽어야 되겠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 부활 생명을 너에게 나눠주리라.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잤다고 했습니다. 잔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해 주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운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어젯밤에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저녁 8시 30분에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셨다고 급히 연락이 와서 제가 예배 마치고 그 집에 갔더니 거실에 아직까지 시신을 놔뒀어요. 아직 뭐 검사 사망 지수도 방금 왔다가 가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명하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반드시 의사 확인하여 검사 사망 지수가 내려와야 시체가 다음 장소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병원에 가도 영안실에 안치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에 있어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봤더니 여전히 그대로 계신데 그 모습이죠. 뭐 잠깐 주무신 것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권사님은
부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믿음 지킨 자는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잤다가 주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골당에 계시면 다 열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다에 시신을 못 찾았는데 우리는 못 찾았지만 주님이 다 부활체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 새 땅 속에서 수고하고 충성된 자에게 상급으로 나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자 하신 그 찬송대로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피 흘려 죽으심에 또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힘껏 전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예고하신 사랑의 예수님, 때가 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가 차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장례를 당한 가정 식구들 이루하시고 자녀 손들을 이루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 은혜로 진행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눈물을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